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빛과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소유케 하시고 제공하시니 진심으로 당신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실제를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귀한 지식을 소유하고 누리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명철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당신의 보좌에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을 비우실 때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비우셔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더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당신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더욱더 덮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주 예수 당신의 이름 안에 늘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님,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작은 부스러기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십자가와 골고다의 영이 더욱더 풍성히 넘쳐 우리도 부스러기로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영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과 풍성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을 유용하게 써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욱더 매일 소산과 소출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역사와 복음, 그리스도 예수 진리와 생명에 대한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날들을 우리를 위해 새로 만들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하루는 온 우주의 모든 날들보다 큽니다. 그분의 장사 지냄의 하루는 옛 창조들의 모든 시간을 다 담고도 남은 시간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그 하루는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시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음을 날마다 찬송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만드신 그 날들에 대하여 주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장사지는과 부활의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1장 23절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벤 것은 종교의 아이를 뵌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태,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품어야 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옛 종교 안에서 자신들의 계대를 이어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환난과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젖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율법의 젖을 먹고 종교의 젖을 먹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릇된 사상을 길러내고 그 사상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것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며 많은 종류의 그릇된 사상과 복음들이 주님의 이름 아래 증거되고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길러야 될 참 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아이와 또
복음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 안에서의 젖이 아닌 인간의 지식 안에 있는 그러한 젖으로 먹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젖 먹이는 자는 교회의 지도자죠. 그리스도 없이 자신들의 의와 율법과 자신들이 가진 그러한 관념 아래서 종교를 끌고 가고 그러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1장 23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그분의 사역을 하는 자들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에 우리 자신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이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생산하시는 사역을 지난 2000년 동안 수행했음을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종교의 예루살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그리스도를 죽인 종교의 예루살렘이 종말을 가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칼로 죽게 되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옛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히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밟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만을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으로도 새 예루살렘에 만국 이방인들이 도착하여 거주하여 밟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충만하게 되겠고요.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1장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들을 통해 그동안 유대 종교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것이 종교를 가지고 오게 되고, 당신께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예루살렘에는 만국 백성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대 종교의 종말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건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 때 생명을 살고 실제를 사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세운 어떤 종교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무너진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은 현상일 뿐이죠. 그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옛 예루살렘의 멸망인 것이죠.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보고 읽어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우리들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창세기에서 읽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과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오늘 내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현재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포위의 말씀은 우리가 세운 종교라는 체제가 포위당하고 종말당한 것을 주님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서 있게 되거든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에 멸망에 가증한 우리의 죄들이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 못 박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못 박아 버렸으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는데 그 좋은 선물을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선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할 죄를 세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인간의 범죄의 극치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로 바꾸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비요 지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시효는 끝나고 제한적이고 공간적인 예루살렘은 이제 종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옛 예루살렘, 옛 종교가 하나님의 군대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종교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멸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딱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종교냐 생명이냐 이 질문인가요? 저는 그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종교냐 생명이냐. 종교인가 생명인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종교 행위인가요? 종교 의식인가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가요? 이건 종교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알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현재의 능력과 영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 안에 십자가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사랑에 감화되고 감복되어 또 그분이 우리에게 제해야 될 부분들을 제하시며 그분의 생명을 넘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실제로 믿는 것이지요. 도덕과 율법이라는 것을 윤리라는 것을 뛰어넘는 생명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님 안에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냐 생명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종교는 멸망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너무나 놀라운 그분의 실제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게 끝났구나. 내가 세운다고 하는 것이 끝난 것이죠. 이제는 그분이 세우시는 것이고 이제는 그분의 사역이고 이제는 그분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했던 그 예루살렘의 기능이 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를 다 담은 또 우리의 죄를 표현한 십자가이죠.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이렇게 극악한 죄인입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극악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성찬을 할 때 저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의문을 갖죠. 누가 팔 것인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바로 그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유다에게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이렇게 줍니다. 떡 한 조각을 집어서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판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그리스도를 판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리스도로부터 떡 한 조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저와 여러분 떡 한 조각을 받죠. 늘. 그때 주님이 한 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누가 나를 팔았다고? 누가 그리스도를 팔았다고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그가 나를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판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의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도 내 자랑과 내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주 예수를 모르면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 주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나 주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 내 의와 내가 가진 어떤 원칙과 내가 가진 지식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의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기획하시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활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근무하고 일하고 또 생업에 있고 가정에 있고 또 주의 몸 안에서 섬기는 어느 장소에 있어서든지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예비한 인생이고 주님을 믿고 알게 되어서 구출받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릇된 길로 가죠. 그러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지혜라 그분이 역사하여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영을 모르고 내 육체로 신뢰하고 살 때 그분의 영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결국 우리의 죄고요. 우리의 죄의 표현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웠잖아요. 십자가를 거기 예수님이 거기다 세워놓고 야 내가 여기 죽을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의 표현이 바로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죄의 그 자리에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자리에 어린 양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서 그곳에 어린 양이 잡히고 어린 양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인 십자가를 세운 우리 죄 자체인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셨나요?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즉 옛 종교가 군대에 있어서 쌓여 끝나는 것을 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데 즉 이 십자가의 세워짐은 이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그 옛 예루살렘은 끝나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의 총체적 연합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연합이죠. 또 시공을 초월하여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연합이죠.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은 옛 예루살렘을 폐하시고 도처의 작은 예루살렘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왔어요. 그 옛 예루살렘이 끝나고 예루살렘 위에 안디옥에서 주님은 새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안디옥에서 주의 사도들을 파송했지요. 가장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속에서 파송했지요. 베드로도 그 속에서 사역을 했지요. 주님은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워서 에베소에서 이방 선교가 본격화될 수 있게 하셨어요. 에베소의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게 뭐겠어요? 두란노는 에베소에 있는 큰 도서관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도서관에 있는 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었다는 이 이야기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학문 속에 가장 중심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는, 그리고 앞으로 인류 역사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인 것이죠. 하나님은 옛 예루살렘을 폐한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증거하는 수많은 예루살렘들을 역사에서 만들어 오셨어요. 안디옥, 에베소, 그 다음 고린도, 로마, 컨스탄티노플,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 독일의 비텐베르크, 제네바, 런던, 시토, 웨일즈, 보스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평양, 그리고 서울, 그리고 천안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의 예루살렘을 새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새 예루살렘들이 하나로 합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 땅에 오게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당신이 겪으시면서 주님이 보는 건 옛 도시의 멸망이지만 새로 세어나는 수많은 새 예루살렘의 등장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는 것은 새로운 군대예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 안엔 주의 진리로 무장된 군대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5절 이후로 당신께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우주의 새 역사를 펼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선물들을 받게 돼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물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속량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왕국을 주신다는 겁니다. 전면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역사가 이 후반부에 우리들에게 온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25절 말씀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크게 요동하죠.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늘에 1월 성신이니까 해달 별에 징조가 있고 바다에는 요동과 파도가 있고 땅에는 많은 사람들의 애통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여 사람들은 기절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후로 주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 장사 지낸 부활이라는 그리스도의 날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주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흔들고 복음의 나라를 가져오고 이 복음의 나라는 옛 나라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세상 안에 주님께서 옛 나라를 흔드시면서 당신의 새 나라를 창조하시는 역사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나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네 가지가 있죠. 제일 첫 번째, 징조. 하늘에는 징조, 해달별에는 징조가 있어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체험하던 게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징조이시죠. 그리고 땅에는 애통이 오죠. 바다에는 고함치고 파도는 구르면서 요동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부터 이야기하면 하늘에는 징조가 있고 바다는 요동이 있고 땅에는 애통하는 게 있게 되고 아담들은 기절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죠. 징조가 오고 애통이 오고 요동하게 되고 기절을 하게 된다. 바다의 요동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이 경랑을 주셔서 우리들의 역사에 전환점을 주시고 우리의 역사들을 바꾸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 그런데 너희의 죄의 사함 또 어린 양으로서 준 죽음 이런 차원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21장 후반부에 보면 어마어마한 당신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우주적으로 어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져. 오늘 우리들은 전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우리들은 징조를 만나게 되죠. 하늘의 징조가 가장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하늘에 걸린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의 징조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고요. 이 해달별 안에 드러난 징조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죠.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바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 세메이온이란 표적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죠.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신다는 증거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이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신 하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분의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시는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세계 안에 하늘에는 징조가 있고 바다에는 큰 요동이 있고 땅에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애통함이 오고 수많은 땅에는 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오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를 의미를 합니다. 바다에는 요동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바꾸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출현하여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며 역사가 바뀌었죠. 기독교의 복음이 영국에 전해지며 영국의 역사가 바뀌었죠. 기독교의 복음이 프랑스에 전해지며 프랑크 왕국에 전해지며 게르마니, 독일에 전해지며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미국에 전해지며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와 또 세계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우리 민족도 기독교를 만나 얼마나 놀랍게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차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다가 고함치고 파도가 구르지만 반드시 요동하게 하셔서 그 요동이라는 단어가 갈릴리라는 뜻이에요. 실은 갈릴리는 구른다는 뜻이에요. 요동하고 굴러가는 것이죠. 굴러가는 것,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지형이 마치 뭐가 구르듯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벗겨지고 그리고 요동하는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갈릴리는 진짜 요동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면서 요동했고 갈릴리에서 출발한 복음의 범선은 세계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다의 요동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요동은 제자들의 불신도 요동시키며 주님을 믿게 하였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또 요동하게 되었죠.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함선을 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또 기대하게 되고 무엇이 도대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보고 기절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코라는 말 아시죠? 사이코. 원래는 이제 우리는 이거를 사이코,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수코는 본래 인간 자체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만 살아도 정신 나간 겁니다.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실 모두 다 비정상인 것입니다. 특별한 비정상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특별한 비정상이 있죠. 특별한 비정상.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보편적인 비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코라는 단어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혼이라고 하죠. 혼. 근데 아포수코가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기절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21장 26절에 세상에는 기절한다. 그런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사람이 기절한다 되어 있는데 성경에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어 안트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안트로포스. 이거는 구약 성경의 아담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볼 때 아담으로 보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람이란 단어가 있으면요. 사람이란 단어의 상당수는 헬라어 원 단어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출애굽기의 본문에 보면 어떤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란 단어가 이쉬라고 하는 깨어지기 쉽다는 그런 뜻의 단어도 있지만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볼 때는 아담인 것입니다.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아담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새 아담으로 사시고 새 아담과 연합하여 우린 새 아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란 단어가 안트로포스, 신약 성경에 나온 사람이란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신약에 사람이란 단어가 있으면 아담이란 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 아담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담 범죄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교만했는데 아담이 뭔데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다윗이 미리 보고 예언한 겁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아담이 무언데? 아담이 무언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아담의 아들이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아담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심판이지. 그러나 아담에게 아들을 보내서, 여인의 후손이자 아담에게 아들을 보내요. 그 아담을 종결하고 그 아담의 아들은 인류를 구원을 해요. 그게 사람의 아들, 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만 보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 죄값이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 그게 정의가 수립되는 것이요. 그것이 의의가 수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즉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그러한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며 사람인 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사람인 것이지요. 성경에 아담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오늘 우리들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면 아담의 아들이 인자죠. 인자는 아담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담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로 왔는데 그동안 등장한 아담의 아들은 계속 절망이죠. 왜냐하면 아담도 절망이니까 아담의 아들인 가인도 절망인 거예요. 계속해서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어떤 아들이 왔어요. 아담의 아들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아담을 종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둘째 아담, 새 아담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 밑에 우리들은 새로 태어난 자가 된 것이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방문하시나이까,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방문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나이까. 그 사람의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시편 8편을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노래하면서 바로 이 사람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잠시 천사보다 낮게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시고 영광의 부활과 존귀의 승천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여호와라, 그리스도를 여호와라 고백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달별에 있는 표적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의 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고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별명은 옛 언약 속의 새 언약의 장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는 별명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으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언약, 즉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이제 해처럼 밝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빛으로 만나게 하시고 달인 교회와 별들인 성도들을 어두운 세상의 밤에 빛으로 정하여 그리고 바다를 뒤흔들어 역사를 뒤흔들어 파도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소리치게 하죠. 무엇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소리치거나 그리스도가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다고 그 영광을 소리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역이 출현할 것을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을 이야기하며 새 언약을 통해 출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바로 여기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한 장 넘어가면 누가복음 22장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새 언약의 장에서 저희들이 더 깊게 들어가 볼 것입니다. 하늘에는 징조가 있죠. 땅에서는 애통이 있죠. 바다에는 성난 소리가 있게 되죠. 요동이 있죠. 자, 징조, 땅의 애통, 바다의 요동, 그리고 사람들은 기절이 있다는 거죠. 26절에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 세상에 임할 일이 뭡니까? 주 예수님이 일으키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생명의 복음, 그분의 영안에서의 풍성한 은혜와 추수의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즉, 옛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역사 안에 새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이제 주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린 기절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고집스러웠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엎드리잖아요. 나의 기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후반부에 당신의 그 날들의 역사로, 주님 안에 일어나는 날들의 역사로 전면적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이죠. 그러나 새로운 세상의 창조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징조, 땅에는 애통, 바다에는 요동, 사람들에게, 아담에게는 기절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나가고 아포 쑥고 자기 자신을 아포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떠나고 내 안에 새로운 영과 생명이 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죠. 이것과 관련된 풀이하는 귀절은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자기를 버리신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목숨만 준 게 아니고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거 다 주셔요. 그분에게는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나와 여러분에게는 온 세상에서 제일 큰 믿음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해줬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 개인 통장은 정말 거기 텅텅 비어 있어요. 파산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당신의 통장을 우리 통장으로 공유하도록 이름을 거기에다가 같이 올려놨어요.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이 자기의 믿음을 법인 등기에 놓고 우리를 그 법인의 이사로 임명해 놓으셔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공유해 놓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 내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여러분 스스로는 믿음 없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가끔 고백하지만 그러나 한 면에서 내 안에 이 세상의 가장 큰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것을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의 것을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고요. 더 원문을 정확하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을 사신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살아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실 때도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믿음 아래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옛사람은 절망도 살고 죄도 살아요. 나라는 옛사람이. 그러나 죄 안에 있지만은 주님이 죄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죄에서 구출하셔요. 즉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또 깨끗하게 하셔요. 피를 부어버렸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분의 피를 깨끗하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 이 네 개는 다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그 아담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사역하시는 것을 가리켜요. 분명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역을 그분이 새로운 차원에서 수행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 사역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일만이 아니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냥 먹지만 그리스도도 함께 여러분과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그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시는 것이 있어요.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 그분이 그분의 목적만을 이루고 살 뿐 아니라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사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과 그분의 인생은 온전히 연합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에 의해 쓰임받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일들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1장 27절 그때 이 네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때 하늘의 징조, 땅의 애통, 온 땅에 주님께 회개의 영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리고 바다의 요동, 역사의 변화를 주시고 변천을 주시고 전환점을 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인자의 오심은 삼중적이라고 저희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다고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우리들이에요. 구름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비를 보여주는 말이 구름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 안에 오셔서 새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왕국으로 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28절 이후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원문에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즉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날들, 그분의 역사, 십자가와 장사 지냄과 부활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면 오늘 우리들의 하늘, 땅, 바다, 우리 인간 자체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온 게 있다는 거죠. 가까이 온 게 세 개가 있다는 거. 이 가까이 왔다는 건 정말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정말 바로 옆에 가까이 왔다.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속량이 가까웠고 두 번째 여름이 가까웠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속량이 가까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머리를 들어 보라. 그리하면 속량이 가까웠다. 속량은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구속하신 것. 그 다음 말씀의 29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30절에서는 여름이 가까웠다. 가지가 무성한 것을 보면 여름이 와 있다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만이 아니라 즉 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통해 가까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이요. 그냥 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자가 가까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정도로 가까운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후반부에 당신의 이 역사를 통해 그냥 선물 세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이 선물 세 개를 우리는 공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선물 세 개를 우리 보고 실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선물 세 개를 통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우리의 구속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름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가까워. 여름은 무슨 계절? 나무하고 모든 무화과 나무에 있는 그 가지들이 풍성한 것을 보면
여름이 오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절, 그리스도의 가지가 무성해지고 초록이 우거지고 많은 열매, 시원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분의 풍성한 추수를 본격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하는 계절이 온 줄 알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이 세계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비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세운 그 나라였죠. 다윗의 나라, 작은 육신적 다윗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를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각자의 나라의 사람들이기도 하자면 우리는 사실 진짜 참 어떤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을, 국적을 소유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이죠. 그 나라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계를 보라고 하시고 세계를 알라고 하셔요. 세계는 인자를 봐라. 가지를 봐라. 나뭇가지를 봐라. 여러 나무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라. 네 가지 현상이 있죠. 하늘, 땅, 바다,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선물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속량이요, 여름이요,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가까이 왔다. 그죠? 인자가 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가지가, 나뭇가지가 풍성해지는 것을 알아야 하죠. 세 번째, 이 모든 현상들이 징조, 애통, 요동, 기절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인자가 가까이 와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구속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니 그냥 우리 속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가지가 무성해서 여름이 와서 그분의 계절이 온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거예요. 십자가가 와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절망하고 당장 도망가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비전을 얘기하고 새로운 세상, 그리스도의 왕국을 펼칠 거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 역사 2000년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이걸 읽어내야 돼요. 그 다음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흔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이것을 통해 무엇이 온 거예요? 왕국, 신국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국이 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썼던 신국론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신국이 온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자라나심으로 그분이 무화과 나무로 자라고 모든 나무로 자라나심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맺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만국의 현상들을 주관하시고 일으키셔서 이 네 가지 현상들을 통해 하늘의 징조, 땅에는 애통, 바다엔 요동, 사람엔 아담에게는 기절, 그들의 옛 것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넣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신다는 거대한 주님의 플랜을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겠다만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게 내가 막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서 죽는 그런 죽음. 또 그런 죽음이 아니다. 또 우리는 이제 내 죄값을 위해 죽으셨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실제 뭐를 말씀해요? 이것을 통해 거대한 새로운 그리스도의 놀라운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창조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분의 구속이와 나를 구출해주는 사건이 되며 그리고 그분의 계절이 되어 나는 그분의 열매가 되고 그분의 풍성한 열매들을 추수하여 만인에게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왕국을 결국에는 펼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이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고통과 애통, 요동 모든 이 징조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징조를 더 선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게 구속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더 들어가 주님께서 그 당신의 역사들을 통해 실제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카이로스,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일터에, 가정에, 교회에, 학교에, 어느 곳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주님께서는 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